2장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이번 주 부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눈과 귀를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11절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맞습니까? 맞죠? 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함께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극입니다. 믿음이 추구하는, 믿음이 얻고자 하는 근극적인 목표는 부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잠깐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삶을 이제 삶에서 부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건데 생명의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믿음의 근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요 한 가지를 증거를 해요. 뭘 증거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도행전의 내용에 한 가지 관통하는 내용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믿음의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부활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글쎄요. 제가 이제 이건 세상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할게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초대교회를 볼까요? 예수 믿고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정확하게는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핍박 금지령이 내려서 그때까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1517년에 이제 루터가 이제 9월 며칠인가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문에다가 95개 교회에 이제 반박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게 나와봐라. 우리 토론하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을 해요. 믿는다는 이유, 그 이제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고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계적 오늘날의 뭐 최강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이제 과정을 보면 그래요. 영국에 있던 이 개신교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겠다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독일로 가요. 다시 또 돌아왔어요.
또 일부는 또 네덜란드로 갔어요.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근데 또 영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메이플라워 이렇게 이제 두 척의 배를 타고, 원래 세 척이 출발했는데 하나가 물이 새서 어쩔 수 없이 내리고 두 척이 출발을 해요. 그렇게 이제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독일로 갔다 다시 영국 갔다 또 네덜란드 갔다 영국 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례,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필그림은 아니고 거기에 있어요. 순례자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지의 대륙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메리카라는 그쪽을 가죠. 이제 그게 오늘날의 미국의 시작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러면은 영국에 살다 독일로 이주했다가 다시 영국으로 갔다 또 네덜란드로 갔다 또 영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가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든데, 배 타고 가고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별로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믿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면서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NO.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출발자. 진짜 모든 문제 출발이었어요. 그런데도 믿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순례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서기를 바라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잠깐의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가족이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또 순례하다가 그 요독으로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기도 하고 추워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받을 것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상한 그 신앙에 다 그냥 쉽게 빠져넘어가요. 자, 여러분이 확신이 있겠어? 신천지가 더 확신이 있겠어요? 확신이야 신천지가 더 있지. 근데 그 이만희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는요. 그게 문제라니까. 확신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누가 신천지 따라갑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 졸기도 하잖아요. 거기 무릎 꿇고 예배 드리더만. 참. 진짜 무릎, 전부 다 무릎 꿇고 오와 열을 쫙 맞춰갖고 무릎 꿇고 예배. 뭔 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아멘. 미친놈들 같아. 그 얼마나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 뉴스도 우리 뭐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더만 다 거짓말. 뭐 이만희가 이제 그 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해다가 그 금지시설 들어갔잖아요. 경기도하고 협의한 상황이래. 경기도는 협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뻔하게 해요. 왜요? 거짓장이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단어를 뽑으라면은요, 속죄와 부활 두 가지, 두 단어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은. 자, 그럼 먼저 봅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있죠.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자,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마다 임할 때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대속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에 따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속하셔서 부활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부활이야 이제. 네. 그래서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분이 곧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낯서는 말이 될 수 있어.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한테는 뭐 척하면 척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 그래서 베드로가 뭘 증거를 하죠? 형제들아, 때가 삼신이, 무슨 말이니까 아침 9시라서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증거를 누구를 또 듭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가지고 오죠. 다윗을 소환을 했어요.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는 거죠. 미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뭘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먼저 보았다라는 사실이, 이미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6편 8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 성령을 모아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뭘 말한 겁니까? 이건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소환하고 다윗을 소환해가지고 뭘 말했어요? 성령이 오신다는 걸 말하는데 그 증거가, 성령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스데반이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뭐 사도행전에 거의 다 차지하죠.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어디에 있냐? 그건 부활이에요. 이 한 가지.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용히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부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다니고 쓸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부활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자, 성령과 부활을 그랬는데, 그러면 부활에 갖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돼. 방금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분들보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근데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실은 뭐에 서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 서야 돼요? 사실에 서야 돼요. 사실에. 무슨 사실에 서야 됩니까? 다른 사실이 아니에요. 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를 볼게요. 9장 6절이죠. 피 흘린 자는 반드시 뭘 흘려야 돼요?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1장이나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18장인가요? 그렇게 말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엄격한 하나님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속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사람 힘으로는 속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 하나님 오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죄인의 씨가 아니야. 죄인의 혈에서 나온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증거가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뭐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뭐를 완성한 거예요? 속죄를 완성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여기에 서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듬뿍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절대 부활했다 말하지 말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렇죠. 자, 11절부터이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얼마나 줬을까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얼마 정도 받아야 입을 항구해 주겠어요? 저 같으면 1,000억은 받아야 입을 항구할 것 같은데. 하루 정도는. 하루만 항구하고 그 다음날 말해야지.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왜요?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뭘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증거가 뭐라고요? 최고의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른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한테 왜 오늘은 막 성령이 안 충만하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 믿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는 1967년 음력 9월 7일 날 태어났어요. 그 사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된 삶에 부활하셨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고백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엉뚱한 막 감정적인 확신에 무엇이 막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가 너무 무식했어. 가까이 전에는 저 자신도 그랬어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일부가 좀 그런 게 있죠. 두 번째는 뭘 의미합니까? 두 번째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건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부활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해요. 죄인들도 다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은 오른편에 두고 한쪽은 왼편에 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2절이죠. 31, 32, 33, 34 그러죠. 그렇죠? 41절까지입니까? 41절까지 보면 뭘 말하죠?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 이렇게 말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뭐 한다라는 거,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15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첫 열매다라는 처음 보여준 거라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전부 다 부활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의미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럼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풍선과 같아. 언제 터질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살아. 그래야지 토론에서 말했던 건 뭐죠? 환란이 왔어요. 왜 견뎌요? 이 구원의 확신에 서 있고 부활의 소망에 서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고통스러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고통이 왔어요. 근데 왜 견디고 왜 믿어요? 더군다나 야,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평생 동안 너 신앙 잘하게 놔줄게. 그러고 고문 그만할게. 고문이 얼마나 힘들어요. 손톱 하나 빼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빼지도 않고 손톱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37절 38절 보세요. 톱으로 경험을 당하고 그냥 산채로 톱으로 그냥 팔다리 자른다니까.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은, 안 그러면 한 번만 제사를 드리면은 우상에, 황제에게,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톱으로 쪼르고 말지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부활의 소망이 너무 컸어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의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꼭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땅의 삶보다 저 어디가 좋아요? 부활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다르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주님 다시 오시면 돼요. 근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재림 언약이 조르는. 그럼 저 아이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언약을 이루는 뭐로 서면 돼요? 일꾼으로 서면 돼요. 그걸 전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상의 삶을 무엇으로요? 이렇게 서면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빛이 돌아다닙니까? 빛은 비치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해야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빛이 납니까? 이 빛을 언제 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에 서 있을 때, 부활의 소망에 있을 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뭐가 바뀌니까는요? 삶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를 보는 자들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박노종이라고. 덩치는 우리 김장로님보다 크다니까요. 그때 컸어. 덩치가. 지금은 더 크겠죠. 이제 나이가 50대 넘었으니까. 그러죠. 꼭 쉬는 시간에 나가서요. 시간 저녁에 나가서 한 대씩 피고 들어와요. 밖에 나가서 고시원했을 때. 그러더니 놓고도 않고 내 방에 팍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놀래요. 졸고 있는데 저로 들어오면. 하는 말 그래. 형 나 담배 끊어서 그러더라고. 그래 잘했다. 덕은 안 된다. 구원에는 상관없겠지만. 그거 어떻게 그러냐. 한마디 딱 해요. 내가 담배를 의지했는데 담배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기로 끊었어. 그러고 이제 있는 담배는 뽀가서 버려불고 라이터도 버려버리고 쓰레통에 버려불고 그러고 들어왔대. 그럼 며칠 지나서 물어봤죠. 금단에서 안 오냐?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해. 내가 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성령의 역사. 그러더니 그놈 새끼 철도 공무원 합격가 되니 지금까지 연락도 한 번 안 해. 천국에 가면은 놀려줘야지. 그런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때요, 이런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정상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딱 오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오직 이것만 생각해. 전도만.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전도할 놈이 어떻게 막 삽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코드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코드가. 컴퓨터로 말하면은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려서 프로그램이. 그래 절대 작동이 안 돼. 옛날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작동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각각 지 멋대로 살아나더만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그러는데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그러면 뭐 한다고요? 우리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 중요한 거야.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다하라는 거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자의 삶을. 거룩한 자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요, 술, 담배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구원파 외에는 그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저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6주년이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하기도, 지금도 머릿속에 안 쳐진 화면이 막 이렇게 침몰할 때 안에서 두들기던 그 학생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사후 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침몰했으며 책임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요. 얼마나 견고하게 숨기고 있는지. 지금 이 땅에서 숨길 수 있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죠.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그 일에 떳떳하게 술 취하고 팬티 입고 나온 놈이 누구라고요? 그게 구원파 신자라니까요. 구원파 신자. 저는 죄 없대.
저는 처벌 안 받는데 예수 믿게 끝났대. 그런 예수가 저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언행에 있어서 바꾸세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이것부터 딱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 전도해야겠구나. 사람들이 행복이 없네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요, 이겠다고요. 변화가 무슨 변화가 오느냐? 제가 정태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 좋아했던 찬양 노래들이, 가사들이 하나도. 그거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걸 이루는 방법이 그게 예배라. 왜요?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생활 방향으로 전환하면 그때쯤 여러분 예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집에 계세요. 그냥 위험하니까. 어른들은 뭐 괜찮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서고 구원의 확신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자의 삶으로 섬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함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서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삶이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부활의 확신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들을 지도하며 이들을 또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